영상이 준비가 지금 제가 일부러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지금 온 거는 이 휘장하고 지성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냐고 밥도 안 먹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본 거 이상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휘장하고 이제 지성소 또 법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제사장까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향단까지 했는데 이 성막에서 향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나오는 게 휘장입니다. 휘장. 이 휘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성막에는 3개의 휘장이 있어요. 첫째로 이제 문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막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는 문이 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앞에 이렇게 치워져 있는 그 휘장은 바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휘장에 관계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읽은 거로 생각하면서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뜰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뜰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만나는 문이 이제 성소로 들어오는 그 문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이제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그 다음에 향단을 지나가지고 만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이 휘장입니다. 첫 번째 휘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고 우리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결코 지난 얘기,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이 현실화되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도 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두 번째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세 번째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셔야만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공부를 하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잘 이해가 되어지죠. 그 성막을 이해를 하셔야만 히브리서는 꼭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신약의 구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이 휘장이 주님의 육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인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바로 이제 시온자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온자에서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그 뚜껑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거기서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시온자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 그 안에 누가 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신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몇 제자는 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변해가지고 주님의 육체가 영광체로 변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그 속에 있는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휘장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전이면 그 어떤 사람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 누가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 휘장은 이제 그 아주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대략 한 두께가 5cm에서 10cm가 넘는다고 해요. 이 휘장이 천으로 짰는데 얼마나 두껍게 짰는지 말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끈으로 매가지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휘장이 예수님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없는데 잘 들으세요. 그분이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 몇천 년, 만 년을 살고 계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척도 점수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배울 때. 그러면은 그 점수에 해당되는 위치가 이 성막에 찾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번제단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물두멍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수에만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좋다고 지금 거기서 떡 먹고 포도주 먹고 불구경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휘장이 찢어진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입었어요. 그거 맛봤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이 뭐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몇십 년 믿고 직분이 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아직도 교회 예배 나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그런 것들, 그동안 그렇게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자아의 충족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게 똥이 돼 있느냐는 말이죠.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그걸 아무리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휘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육체를 통과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봐야만 그거를 놓을 수가 있는 거지. 아이들이 1,5,6,짜리 이거 가지고 있는 딱지를 여러분들이 10,000원짜리 주면서 이거랑 바꾸자고 한번 해보세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10,000원짜리 효용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요. 얘는 지금 이 딱지의 맛을 봤는데 이 맛은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실제로 얘를 데리고 가서 슈퍼마켓에서 10,000원 가지고 걔가 먹고 싶은 과자니 뭐니 막 이런 거를 한 보따리를 사주면 그때야 뭐 바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요한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일 해드릴게요 저 일 해드릴게요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낼 때 그 삶을 부자고 가난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그 준비가 되어지면 또 쓰임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불러내서 그에 합당한 자리에서 쓰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은 바라봐요. 그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아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는 좀 안 하고 이 10명은 좀 맛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를 내쫓아내고 뭘로 막아요? 생명과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불금으로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한 번도 안 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갈 수도 없고 가려고 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거를 막아놨던 길이에요. 아무도 못 간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그걸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유대인들이 죽이신 거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죽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쪼개지고 그 길로 새롭게 산 길을 내주셨단 말이죠. 그게 무슨 길이에요 도대체? 네? 뭐 성경 말씀 다 알잖아요. 산 길이래요. 그게 뭔 산길이에요 그게? 바로 생명과로 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을 내쫓으시고 천사들과 불칼로 막아놨던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막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그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이 다 누구 이야기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성경이. 그런데 단락단락을 읽어놓고서 설교할 때 보면 전부 결론이 뭐예요? 인본주의로 끝나요. 윤리적인 걸로 끝나요. 이 생활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원리로 끝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로 끝나버려요. 이거는 아직도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저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끝내버린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하다못해 결혼에 관계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부부간의 관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 있는 결혼 이야기로 빗대가지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그 관계는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면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이 시온자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들이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서 고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짜 말 그대로 똥도 지들 마음대로 못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욕을 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욕이 얼마나 독한지를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독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이 세상에 최고로 악하고 자기들 저주 가운데 살고 그 민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본체예요. 뱀이, 마귀예요. 그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몰라, 뜻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지키겠다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의 결론이 처음부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경건하게 살자, 우리 거룩하게 살자, 우리 겸손하게 살자, 사랑을 베풀며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큰 소리 내고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몸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몸으로 살아가십니까? 부부간에? 절대 안 그러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그냥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여기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다른 이야기 다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세상에서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춤추지 않고 그게 거기에도 호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유예요. 비유. 거기에 비유라고 돼 있어요. 아니 너희들이 내 말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호응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그걸 만약에 그 이야기라면 왜 그렇게 비유를 통해 갖고 어린게 말을 미국이 돌려갖고 말씀을 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바로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세상에 아무리 슬프다고 곡을 한다고 우리도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자는 저렇게 세상에서 다 망해가지고 거지 나사처럼 살아가면서도 왜 저렇게 기쁘냐? 저 완전 저 미친놈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가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거 돈 몇 푼 주세요. 우리 자식 뭐 좀 되게 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것만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주님의 뜻이 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 휘장 안에서 지금 차 뛰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무슨 저기 저 88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같이 춤추고 애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지옥 가는 게 보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는 만남과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그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 성경의 전부 얘기예요. 세상 이야기가 써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그랬다니까. 이 더위에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쉬는 시간 오전 20분, 오후 20분 그거밖에 없어요. 칼도 그냥 이런 데서 90cm 이 줄 감고 거기서 자야 돼요. 세수도 못해. 아니 저 샤워도 못해요. 교회 화장실에서 샤워 저기 세수해야 돼요. 근 200명.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없이 한 명도 나고 없이 숨어있는 7천이 거기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지금 사람들 많이 모여져 있고요. 아무리 TV에서 뭐에서 뭐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창세기 24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누워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반으로 쪼개져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관이나 장로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거기 갔다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어요. 누가 맡았어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때 제가 92년도 예수님 영접을 해서 30살 때 3년쯤 지났을 때 어떤 목사님,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전도는
그렇게 비굴하게 가서 사정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니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가서 세상에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다가 결국은 저주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너희들을 옮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가서 비굴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선도하고 있나요? 별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한 사람 데려온다고 그거는 자기의 세력 하나 늘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의 주머니 돈 몇 푼 더 채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심판의 말 그대로 심판. 여기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이 셈을 무시하니까요. 그들이 어디 가서 비굴하게 가서 꼬시고 막 유혹하고 우리가 교회 예배하고 데리고 온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수백억 받았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은 끝날날에 너는 지옥 가.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을 가르는 행위라고 그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요. 네? 모든 복음을 전한 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기는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 만족하에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육신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아까 좀 전에 전자에 말했던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는 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도자를? 예? 큰 소리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래?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도 좀 천국 가자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거 가르는 거라니까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꽂혀놓고 앉아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전도 뭐 세미나 하고 하면 몇 명, 1년에 몇 명 오는데 뒤로 몇 명 나가고 뭐 별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도를 갖고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생명은 예수님이 바다로 쪼개져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산 길이에요. 생명가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요? 내가 뭐? 길이요 길. 어떤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길이요. 천국 간다고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거라고 그냥 단정을 적어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모시고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희들은 전파하되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앞에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안두교인들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부터 들었다. 그걸 다 어떻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얼마나 겸손하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며 살았길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어요? 토굴에 숨고 운막에 숨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발각되면 그냥 그대로 목 잘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황제가 신이라고 로마에서 황제를 식격화시켜서
황제를 신으로 다 추앙받게 만드는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나눠줍니까? 나눠줄 거나 있어요 그들이? 발가 뛰면 죽는다니까요. 영화 보셨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들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로마 황제를 가이사르를 신이라 칭하지 않고 오직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죽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 자식들 정말 지독한 놈들이다. 지독한 놈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세상에서 애국을 해도 통곡을 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춤추고 뭐 때문에 울어요? 세상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것도 나 때문에.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 때문에 살아간다니까. 나 때문에.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칼을 가져가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깨버려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잘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서 로또 복권 내가지고 깡깡거리며 살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나의 자아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제 나는 죽고 그렇게 이 세상의 자아, 그 깨지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뼛속까지 녹아져 있는 나라는 이 자아를 깨버리고 그건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생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지금 예배당에서는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주 눈물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평생 갖다 바치고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지금 가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너희들이 망한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요? 예?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 너는 죽지 않는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평생 기다렸어. 평생. 쉬웠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야 아기 예수로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된 거가?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재산 좀 늘어났다고 내 자식이 좀 잘 됐다고 춤추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전부 여기서 변증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휘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고 반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쪼개서 죽여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 부부관계 이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혼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40% 넘어요.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뭘 알아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보다 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죠. 이렇게 완벽한 인격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셨는데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뜻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했다,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다는 거죠. 하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작은 자, 어린아이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타락하지 않고 죄에 때묻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곧 내게 대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들이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마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그곳에 사람들이 안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교회일수록 사람은 수도 없이 모입니다. 왜?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자기가 갖고 싶은 그 욕망들이 그대로 다 여기서 대변이 되어지고 그걸로 자기들 스스로를 만족을 시켜주고 그 떼거지를 보여드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인다니까요. 왜? 니들 그러면 지옥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나와야 돼. 이거를 지금 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막 거역하고 그분이 대적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마음으로. 제가 전에 2년 7개월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그때는 이런 말씀도 아니었어요. 당신들 잘못하면 지옥 가요. 당신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런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런 이야기 했더니 당장 캔슬 들어왔어요. 담임 목사님. 이전부터는 설교 세우면 안 됩니다. 못 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있다가 쫓겨났어요. (7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곳에 속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다음은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내 기분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요, 가서 교양 세미나 뭐 철학 세미나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여기 써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그런데 뭐 전부 다 20분, 30분, 40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끝내버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죄악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만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묻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래 난 잘 살고 있어 이러다 끝나는 거죠. 점점 더 뭐예요? 영적으로는 여기 세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가도 되고 그거 모르고 계속 그게 좋다고 거기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부모와 자식과 부모가 아비가 어미가 아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갈라놓는다는 거죠. 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가진 자는요,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어떻게 못 들어요, 이 이야기를. 네? 자기 자식과 반찬다고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못 듣는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 진리를 선포할 때 이들이 못 듣는다는 당연한 상태, 당연한 사실이죠. 못 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깨닫겠어? 알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 못 알아들어요. 그분은 어린 나이에 오셔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살았어요. 하시라는 이야기만 하셨죠. 그게 어린 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방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아예 속성상 죄인이라니까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여전히 세상에 자아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켰던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이유가 뭐냐면, 저주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면서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그렇게 하면 너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못 알아듣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으로 완벽하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못 구원하세요. 아셔야 돼요.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새롭고 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가로막혔던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안 가. 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아만족이에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희망이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걸 못 보게 만들고 있어요. 여전히 이쪽 금덩어리가 좋아요. 이쪽에 쾌락이 좋아요. 이쪽에 유의가 좋아요. 여전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세상에서 그런 거 누리다가 죽기 한 3일 전에 예수 믿고 죽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옛자아가, 나의 버리지 못한 이 죄성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나의 나,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 옛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부족처럼 예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 다 뭐예요? 거기다 다 붙여놔. 뭐예요? 내가 몇 날 며칠 날 내가 이거 했어.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를 얻겠다는 거예요. 뭐는 정작 없으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는 버리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안 갖고 있으면서 그거 해가지고 채워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너희 임박한 신들을 피할 줄 알고. 아니 나오라며.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왔어요. 따라서 그럼 가서 나와줘서 고맙다.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뭐라 해서 왔더니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 평생 그때까지 쌓아왔던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이름 붙여놓고 일기장에 써놨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려고. 거기다가 그 종교 행위 하나를 더 플러스 하는 거예요. 침례 받는 걸. 나 침례도 받았어요. 이거 하려고.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독사의 자식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코 제 이야기가 독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라진 교회가 유럽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됐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자랑하는 것들 얼마 안 남았어요. 구역거리 될 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가짜로 다 나가거든요, 이제. 왜?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것들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 우리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들어가요,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뭐가 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피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 이거였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뭐가 좀 들어가요? 예수님 피가 들어가요. 예수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나 대신 죽으신 예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임했던 저주와 온갖 질병과 온갖 뭐예요? 세상에서의 불행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져서 하나님 위해서 반으로 쪼개져 버리고 나에게 그 생명의 피를 칼칼칼칼 부어주신 예수의 생명, 그 믿음,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거짓 하다가 뭐 갖고 갔겠어요? 그거 뭐 대단한 예수님이 이랬겠습니까?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머리에서 발까지 바르고 그리고 뭐예요?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죽이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강요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예수의 피를 내가 가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소로 들어가겠다. 누가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생명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예언한 순간 자라기를 뭘로 왔다는 거예요? 작은 자,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나 뿌리 같아가지고 보호 모양도 없어요. 우리보다 못생겼다니까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근데 뭐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예수님 그러면 그냥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영화에 나오는 아침 팔등씩 미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짜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 버려봐.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멸시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교회가요 모두 다 뭐라는 세상에 칭찬받자는 거예요. 세상에 칭찬받자. 지금 성경대로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미움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그래야 예수 믿어야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가자. 사업 잘 돼. 자식 잘 돼. 복 받아. 좋아. 문화생활 끝내줘. 시원하고 좋잖아. 한번 가보자. 좋은 말씀 많아. 뭐에 좋단 말이야. 그렇게 듣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똥덩어리들이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를 놓겠습니까? 그거 충족시켜준다고 받았는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잘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못 논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 다녀봐도 별 볼일 없구나.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가요. 안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속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는 게 자꾸 성가도 쓰고 잘한다 하고 주방에도 쓰고 차를 봉사도 하고 그걸로 자기 만족시키는 그 행위들이에요. 그게 그걸 뭐라 하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머리에서 발까지 바르고 이 성수를 이 휘장을 통과해가지고 지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오직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희망을 죽여야 돼요. 희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육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고자 갖고 있는 그 목표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내가 큐바에 진짜로 살다 죽겠다. 이런 희망.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검을 들고 오셨다는 게 그 희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아, 네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가지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관, 그 세계관, 그걸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 안에 심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안 놔두시고 그거 부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휘장을 넣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